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 성공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고가 났다 하면 세계적인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 몇십 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또 서해페리오 침몰, 세월호 침몰, 거기서 이제는 이태원 압사 사건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몇 년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사건이 더 충격적이고 민망한 이유는 그래도 이제는 나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그리고 세계를 주도하는 분야가 몇몇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다 보니까 더욱 충격과 민망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고난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하기 마련이지요. 반드시 그것을 통해 성장해야만 하는 거지요. 그러지 않으면 같은 고난, 거기에 대한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이지요. 이태원 압사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을 들자면 이것저것 뉴스나 영상들을 종합해 보면은 지휘부의 부재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잠정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말단에서는 참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지휘부의 무관심 혹은 부재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지 않은가, 그리고 이로 인해 사건 수습 또한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사건이 터지자 모든 비난의 화살이 이태원 경찰서에 몰려들게 되었죠. 그런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알려지게 되어서 비난의 화살이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갔구나, 이것을 국민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경찰서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손길로 완전히 상황이 반전을 이루게 되었지요. 이 모습을 볼 때 진실은 더디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수행할 때 때로는 답답함과 억울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의가 반드시 이기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지휘부의 부재로 인해 일이 더 커지게 되었다는 게 이태원 압사 사건의 종합적인 결론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이 모습을요, 우리가 신앙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는 지체라고 말씀하고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손과 발이 바쁘게 열심히 움직인다 할지라도 자기 임의대로 움직이면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의미 없는 움직임이 될 뿐일 것입니다.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야 가장 효율적이고 목적을 이루는 움직임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항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세상에는 예수님을 떠나 많은 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부, 명예, 권력을 손에 넣고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인생의 원리는 무엇이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넣을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을 이루어 놨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평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 인생은 마르게 된답니다. 결국은 불에 태워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불에 태워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규모 있는 것을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불이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결국 불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불이 지나가게 되어서 무엇이 남느냐를 따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세워 나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도록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 없이 열심히 수족을 놀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목적도 잃어버리고 아무 의미 없이 성취만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가 머리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결국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기업 회장직을 내가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생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르고 불에 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지휘부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머리가 무엇인가? 내 인생이 가고 움직이는,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움직여야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무한하게 증폭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나에게 주님의 기쁨이 머물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또 주님은 우리 인생에 있는 기쁨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무엇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 하는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무언가 성취하고 뭔가 얻게 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을 지켜서 기쁨을 얻고 있는가? 너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아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부수어 버리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그러지 못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러한 인생과 또 제시하고 있는 인생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두 가지 인생이 맞이하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말씀에 대한 감정, 내가 느끼는 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기쁨이 넘칩니다.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런 감정과 은혜의 차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과연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가, 그 자리에 그냥 은혜만 받고 가만히 머무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목표로 세워놓고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목표로 세워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인생의 원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는 반전되어서 거듭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표현까지 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목적하는 바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나?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지금을 살고 있나?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파악해낼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지휘부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삶의 성공의 기준이 되더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큰 자로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처럼 마를 수밖에 없고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고민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이거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해요.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향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당장의 일에 묶여서 가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관심을 거기에 노력과 에너지를 거기에 맞추고 집중하고 그것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고민거리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좀 살아보라는 거죠. 한두 번 경험하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변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삶을 경험한 성도들 이야기가 들려오지요. 그러면 참 대단한 신앙의 사람으로 여기고 신앙의 위인으로 추앙받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일반적인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는데 그게 문득 일어나고는 참 이벤트적인 아주 놀라운 1년에 한두 번 이게 아니라 대단하다고 박수칠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도의 당연한 모습에서 많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면 저 사람 신앙이 대단하네, 참 높은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네, 우리는 이르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상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한 모습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이것을 믿고 말씀으로 뛰어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견뎌내야 할 일이 참 많을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역사가 여러분 삶에 그제서야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언가 성취하고 얻게 되는 것을 통해 기쁨을 얻고 있는가? 말씀을 지켜 기쁨을 얻고 있는가?
여러분 곰곰이 따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루려고 했던 목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집중하는 그 인생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성공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맛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